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8장 16절에서 19절입니다. 출애굽기 8장 16절에서 19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구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구절 읽고 서로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 때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자, 우리 1장부터 함께 장제목을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은 무슨 내용이다? 환란이다. 아들을 낳으면 죽여야 되는 그런 환란으로 시작을 해서 2장은 도피죠. 모세가 사람 죽이고 미디안 광야로 40세 때 도피해서 3장은 소명이죠. 80세 때 하나님께 소명 받는 그런 내용이고 소명 받은 다음에 4장은 귀환해서 바로 궁에 가서 뭐 했다? 만남. 6장은 위로지요. 어려움 당하는 모세를 하나님이 위로하시면서 모세야 내가 바로 왕으로 하여금 너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내도록 만들어 주겠다. 그래서 쫓아내게 만드시려고 몇 가지 재앙을 내리신다? 10가지 재앙을 내리신다. 7장은 피, 8장은 개이파, 개구리, 파리지향, 9장은 돌종우, 돌림병, 종기우박, 10장은 매흡, 메뚜기와 흑암 재앙이다. 11장은 경고, 12장은 유월절, 13장은 출애굽 430년 종살이에서 이제 출애굽을 하자마자 14장은 도하했기 때문에 승리 노래. 자, 16장은 무슨 내용이다? 천만나. 하나님이 40년 동안 만나를 내려주셨는데 첫 번째 만나 내려주신 그 사건이 몇 장에 기록되어 있다? 16장. 17장은 아말렉 전쟁. 모세의 기도의 손이 올라가면은 이스라엘 군대가 승리하고 내려가면 패배하는 그런 이제 아말렉 전쟁. 18장은 이드로 조언. 이드로가 무슨 조언을 해줬죠? 혼자 재판하지 말고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세워라. 이렇게 이제 조언을 해준 그런 내용이고 19장은 도착 등정. 이제 시내산 앞에 도착한 다음에 모세가 다시 이제 시내산에 올라가 등정이다. 20장은 십계명. 21장은 종살과 종살인 과실 치상에 대한 그런 말씀을 주고 22장은 손해배상.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으면 꼭 뭐하게 해라? 배상하게 해라. 23장은 3대 절기. 이유를 막론하고 이스라엘의 성인 남자들은 3대 절기는 꼭 지켜라. 예루살렘 이제 성전에 찾아가서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드리면서 꼭 지켜야 된다. 이게 이제 3대 절기고 24장은 언약 체결. 25장은 언떡금 언약계 떡상 금등대를 이렇게 만들어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시고 26장은 휘장을 이렇게 만들어 27장은 번제단을 이렇게 만들어라. 28장은 제사장 옷을 이렇게 만들어. 29장은 제사장 위임식에 대한 그런 말씀을 이제 주셨고 30장은 물두멍을 이렇게 만들어라. 우리가 지금 10가지 재앙 중에 지금 세 번째 재앙을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는데 재앙을 하나님이 내리신 이유를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자, 첫 번째 피재앙은 하나님이 왜 내리셨느냐? 물질의 이 부요함 때문에 생겨진 이 교만함을 치신 재앙입니다. 자, 교만은 교만인데 무엇 때문에 생긴 교만이다?
물질 부요함 때문에 생겨진 이제 그런 교만함을 치신 그런 재앙이고, 자, 이 두 번째 이 개구리 재앙은 하나님께서 이 번성 신을 치신 재앙입니다. 번성신. 자, 애굽 사람들이 개구리를 무슨 신으로 섬겼다? 번성의 신. 그래서 깨구리가 알을 많이 낳는 것을 보고서 깨구리를 신으로 섬기면 이 깨구리가 애들을 많이 낳게 해줄 것이다. 뭘 섬겼다? 개구리를 신으로 섬긴 겁니다. 개구리가 알을 많이 낳는 것처럼 자식을 많이 낳도록 이렇게 개구리 신 역사해 줄 것이다. 그래서 다산신과 이 번성의 신으로 섬겼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세 번째 오늘까지 공부하는 이 재앙은 무슨 재앙이냐? 몸을 괴롭게 한 재앙입니다. 몸을 괴롭게 한 재앙이다. 여러분들 이하고 빈대하고 뭐가 더 무서울까요? 빈대가 훨씬 무섭습니다. 이는 사람 피부에 연약한 곳에 가가지고 막 이렇게 겨드랑이 밑이라든지, 여러분 이가 막 뜬금없이 배를 막 이렇게 가서 피 빨아먹으려고 배를 공격하고 그러지 않아요. 다 이렇게 이도 맨날 고민하는 겁니다. 어디를 공격을 해야 빠른 시간 안에 잠에서 깨기 전에 피를 빨아먹을 것이냐. 이도 무지하게 연구하고 고민해서 사람 피부 연약한 겨드랑이라든지 그런 데 가서 막 공격을 하지, 아무 데나 가서 막 엉덩이, 이가 막 엉덩이 무슨 사람 있어요? 엉덩이는 안 물어요. 엉덩이 앉으면 막 다 잘못 이가 으깨질 수가 있으니까 다, 이렇게 미물도 전부 다 머리 써가면서 사는 거예요. 그냥 막 사는 게 아닙니다. 자, 이는 사람 피부에 연약한 곳을 찾아가서 이렇게 피를 빨아먹으려고 공격을 하는데, 빈대는 얼마나 무서우냐? 사람 막 살을 파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물질을 아주 교묘하게 계속적으로 막 뺏어다 쓰고, 빌려다 쓰고 갚지도 않고, 그런데 또 막 갖다가 쓰고, 이런 사람을 뭐 같은 인간? 이 빈대 같은 인간이라고 이렇게 이제 하는 이유가, 이 같은 인간, 빈대 같은 인간? 이도 피를 빨아먹고 빈대도 피를 빨아먹는데 뭐 같은 인간이라고 그런다? 빈대 같은 인간이라고 그런다. 이 빈대 인간들의 특징은 한 번 딱 붙었다 그러면은요, 아주 끈질기게 빈대를 붙습니다. 그래서 저 빈대 인간이라 하는 말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오늘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빈대 인간을 안 만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쳐다보시고, 얼굴을 보니 남은 생에는 빈대 인간을 안 만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 신앙 생활도 뭐 하는 사람이 축복의 주인공이 된다? 인내하는 사람, 인내하는 사람. 자, 우리 야고보서 5장 11절을 다 함께 찾아보십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복된 사람이냐?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면은 인내하는 사람입니다. 인내하는 사람. 자, 차였으면 아멘.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보라, 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그래도 누구 인내를 예를 들고 있다? 욥의 인내를 예를 들고 있습니다. 욥이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 다 빼앗기고 불타고 10명의 자녀가 한순간에 생명을 다 잃어버리고, 그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했다 안 했다? 원망했다 안 했다? 끝까지 뭐 했다? 인내했기 때문에 무슨 복을 받았다? 갑절의 복을 받은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 성공의 삶을 살고 말씀 순종의 삶을 살고 우리가 봉사의 삶을 사는 것도 우리가 끈질기게 끝까지 충성할 때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의 그 인내를 보시고 끈질김을 보시고 충성을 보시고 거기에서 축복의 귀한 열매를 하나님이 얻도록 하나님 아버지가 역사를 해주시는 겁니다. 자, 우리 야고보서 5장 7절. 야고보서 5장 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예.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뭐해라? 길이 뭐해라? 참으라. 참으라는 말은 인내해라, 그 말씀이죠. 예? 그러면 누구를 예를 들고 있죠? 농부를 예를 들고,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뭐한다? 참죠. 고구마 심어놓고서 20일 만에 가가지고 고구마가 어떻게 잘 크나 해가지고 후딱 뽑아가지고 아이고 하나도 안 크네 다시 또 심어. 또 한 20일 있다가 뭐 좀 열련 나오고서 막 후딱 또 뽑아서 봤더니 심어. 그러면은 거기서 고구마 열려 죽어. 하나님이 빈대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뭐 배우게 하신다? 인내. 욥의 인내, 농부의 인내. 예? 예.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우리가 봉사 생활하고 헌신 생활하고 말씀 생활하고 기도 생활할 때도 예, 어떤 자세로? 인내의 자세. 뭔 자세? 인내의 자세. 예. 이 재앙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 중에 또 한 가지는 지금 이제 애굽 백성들이 가장 의지하며 살았던 그 땅을 지금 이제 그 애굽 사람들은 땅을 지난주에 제가 이렇게 설명해 드렸는데 무슨 신으로 섬겼다고 그랬어요? 어머니 신으로 섬겼다고 그래요. 어머니 신. 이 어머니로 섬겼다는 것은 애굽 사람들은 다실론이기 때문에 깨구리도 그 신으로 섬기고 이도 신으로 섬기고 여러 가지를 다 그냥 모든 것을 다 신으로 섬기는데 특별히 이 땅을 어머니 신으로 섬겼다고 하는 것은 그 신 중에서도 1등, 2등으로 의지하는 그런 신이 바로 이 어머니 신입니다. 무슨 신이다? 어머니 신. 제가 지난주에 이 어머니가 어떤 자녀들에게 어떤 존재에 드는지 설명을 해드렸는데 애굽 백성들이 가장 의지하며 살았던 그 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땅의 신, 어머니 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괴롭힘의 도구가 되게 하신 거예요. 이 땅을 무슨 도구가 되게 하셨다? 괴롭힘의 도구. 그러니까 땅에 있는 하나님 일을 만드시는데 어디에 있는 티끌로 일을 만드셨다? 예, 땅에 있는 티끌을 갖다가 여러분 땅에 티끌이 많어 적어? 그 무지무지한 그 땅의 티끌들이 전부 다 이가 돼가지고 밤에 그렇게 이가 못 들어오게 막 철저히 해놓고 잠을 자도 이가 온 땅에 온 천지 티끌이 다 이가 됐으니까 막 계속 공격하지. 앉아서 밥만 먹으려고 해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저기 이가 막 그물그물 벌쩍벌쩍 뛰면서 막 덤비는데 자, 우리 본문 17절을 함께 했습니다. 본문 17절.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고 하나님이 징계하시면은 나에게 가장 힘이 되었고 내가 가장 의지했던 이런 것들이 오히려 이 괴롭힘의 도구로 이렇게 바뀌어진다 이거죠. 자, 본문 17절입니다. 출애굽기 8장 17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자, 애굽의 온 땅에 티끌이 다 이가 되어 가지고 뭐와 뭐에 올랐다? 사람과 가축에 올랐다는 것은 사람과 가축을 괴롭혔다 그런 말씀이죠. 자, 문제를 내드립니다. 이가
괴롭힌 대상이 아닌 것은 1. 사람, 2. 물고기, 3. 가축.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CBS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퀴즈 이벤트 방에 정답을 남겨주시면 정답을 맞추신 분들을 대상으로 추첨해서 당첨되신 분에게 제가 제작한 맥성경을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이렇게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 아버지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은 하나님은 언제든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그것을 괴롭힘의 도구가 되게 하십니다. 무슨 도구가 되게 하신다? 괴롭힘의 도구가 되게 하셔요. 지금 애굽 사람들이 땅을 어머니 신으로 알고서 진짜 이 어머니 신을 귀하게 섬겼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재앙을 내리시는데 땅에 있는 무엇을 가지고 재앙을 내리신다? 티끌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 어머니 신으로 섬겼던 땅이 오히려 이제 괴롭힘의 도구가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보다도 돈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도 자녀를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도 내 건강 관리를 더 사랑하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한순간에 돈이 자녀가 건강이 이가 되어가지고 언제든지 괴롭힘의 도구로 이렇게 바뀌어질 수 있다는 거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들에게 주신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을 주셨느냐면은 자녀 사랑의 마음을 주셔요. 자녀 사랑의 마음. 이 세상의 모든 어머니들에게 무슨 마음을 선물로 주셨다? 자녀 사랑, 자녀 사랑. 이제 딸 보배가 애를 낳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지난번에도 이제 한번 다녀가고 내일 또 이렇게 온다고 그러는데 우리 집사람이 우리 딸 보배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보배야, 하나님께서 엄마에게는 이렇게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다 키워진다. 이제 어머니하고 딸하고 하는 얘기처럼 옆에서 이렇게 듣는 거예요. 듣는데 보니 그 말 듣고 보니까 그게 맞더라고. 하나님께서는 어머니들에게 무슨 마음을 주셨다?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막 먹이고 또 지저귀 또 가려주고 또 닦여주고 또 막 깨면 또 업어주고 안아주고 야 이것을요 만약에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힘들어서 해 못해? 절대 못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을 선물로 주셨는데 그래서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는 것 자체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것이고 또 귀한 것이고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은 자녀를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면은 그때부터는 심각한 문제가 생겨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창세기 22장 이삭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른 것은 다 양보하시는데 하나님보다도 자녀를 더 사랑했다는 하나님이 그냥 보고 계신다? 안 보고 계신다? 그 사건이 바로 창세기 22장의 이삭 번제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보다도 내 자녀를 더 사랑해야 돼요. 그러나 내 자녀를 더 사랑해야 되지만은 내 자녀보다도 누구를 우리는 더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보다도 자식을 막 더 사랑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자꾸 이제 깨닫게 하십니다. 그렇게 키우는 것이 아니다. 자식이 우상된다. 그러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계속 하나님보다도 자식을 더 사랑하면은요, 자식이 왼수 덩어리가 되게 하셔. 자식이 뭐 되게 하신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은요, 자식 때문에 화병 나고, 자식 때문에 암병 걸리고, 자식 때문에
급사당하고 자식 때문에 죽은 부모들 많아요. 자식 때문에 인생이 펴지는 부모님들도 있지만은 자식 때문에 속 썩다가 아주 부모님 그냥 진짜 말도 안 되는, 그게 자식이요 왼수요? 그 자식 키우느라고 막 그냥 빚내가지고 물질 다 투자하고 막 생명 바쳐서 하나님 것까지 갖다가 다 뒷바지를 했더니 대학을 나오고 대학원 나왔는데도 빈대 인생이 되어가지고요. 취직했다가 한 달 만에 그만두고 어디 또 갔다가 또 보름 만에 그만두고 그래서 나이 60되도록 부모님 돈만 갖다가 평생 쓰는 자식들이 보기보다 많아요. 옆사람 얼굴을 쳐다보시고 얼굴을 보니 그러진 않을 것 같습니다. 집에서 맨날 부모님 돈만 갖다 쓰면 그거 된다 안 된다? 아니 왜 그렇게 막 그 무지무지한 물질 다 투자해서 생명 바쳐서 하나님까지 갖다가 다 투자해가지고 가르쳐놨는데 왜 자식이 빈대 인생 되는 거예요? 또 어떤 경우에는 그냥 그렇게 열심히 가르쳐놨더니 부모님 물질까지 몽땅 투자해가지고 쫄딱 망해가지고 같이 쪽박 차게 만드는 그런 자식들도 많아요. 저는 이제 목회하면서 별의별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어떤 자식은요, 그 막 부모님들이 그 바지락 캐고 그 고생을 가르쳐놨더니 대학까지 졸업해서 결혼까지 시켜줬더니 또 못 살고 집에 와가지고 맨날 술 먹으면 막 아버지 주워 패고 어머니 주워 패는 그런 왼수 자식들도 있어요. 지 오메 아베도 막 팬다니까. 하나님보다도 누구를 더 사랑했다가는 더 의지했다가는 왼수땡이가 될 수가 있다? 자녀를 더 진짜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안에서 사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어떤 사람은 자신의 건강 관리를 위해서는 막 물질도 투자하고 시간도 투자하고 막 진짜 여러분 건강 옆 사람 쳐다보시고 남은 생에는 건강 관리 잘해서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삽시다.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데도 깨닫지 못하면은요, 나는 건강하려고 내 몸에다가 막 무지하게 물질을 투자하고 시간을 투자하고 열정을 투자했는데 오히려 내 몸이 질병덩어리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뭔 말이냐면은 진짜 주위에 그런 분들 많습니다. 많은 돈을 투자해가지고 이거 먹으면은 막 진짜 건강에 좋다 해가지고 그 비싼 돈을 투자해가지고 그 막 귀한 음식을 사다 먹고 건강식품을 막 무지하게 몇 년 먹었는데 부작용이 생겨가지고 간이 망가지고 심장이 망가지고 콩팥이 망가지고 폐가 망가지고 장기가 오장 육부가 망가져가지고 무지하게 좋다 해서 먹었는데 그것 때문에 어려움 당한 사람들 보기보다 많아요. 예? 건강도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건강한 거예요. 건강도 누가 은혜 주셔야 된다? 여러분, 이 사람한테 이 음식이 좋다고 해서 나한테도 맞는 게 아니요. 내 몸에 맞는 음식이 뭔지 내 몸에 맞는 건강식품이 뭔지 그거 어떻게 아냐니까. 제 말은 막 건강 관리를 위해서는 시간도 투자하고 물질도 투자하고 막 땀을 뻘뻘하게 열심히 하면서 예배 드리자고 그러면 막 갑자기 막 목사님 머리가 막 뒷골이 땡겨가지고 뒷골 땡겨? 건강도 누가 은혜 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 애굽 백성들이
땅을 어머니 신으로 알고 하나님을 우습게 알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땅의 티끌을 통해서 무언 도구가 되게 하셨다? 괴롭힘의 도구가 되게 하시잖아요. 예? 자, 이 빈대 모기. 자, 이 알죠? 이 빈대 지금 제가 설명해 줬죠? 그 다음에 모기. 예. 자, 이와 빈대 모기의 공통점은 사람과 짐승이 뭐 빨아먹는다? 예, 이 공통점이 피를 빨아먹어, 피를. 예. 자, 사람에게 유익함을 주는 거라고는요, 아무리 생각해 봐도, 아니, 뭐, 빈대를 통해서 인내하는, 예? 포기하지 않는 이런 교훈은 얻을 수가 있지만은, 이나 빈대나 모기가 사람에게 주는 유익한 점이 있어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이하고 빈대하고 모기가 사람한테 유익함을 주는 거라고는 하나도 없어. 오히려 막 피 빨아먹다가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막 긁다가 피부병 걸리고 어떤 사람은 이 한 방, 모기 한 방만 물리면 얘가 막 탱탱 부어. 예? 그리고 여러분 이나 빈대나 모기가 그 옆에 그 질병 있는 사람과 피 빨아먹고 막 이 옆 사람하고 또 하면은요, 그것도 질병도 옮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이나 빈대나 모기는 있으면 좋다. 아주 씨를 하나님이 싹 말려주시면 좋다. 씨를 싹 말려주시면 좋은데 하나님이 씨를 막 싹 말려주신다. 그냥 놔두신다? 왜 그냥 놔두실까요? 하나님은 이런 이나 빈대나 모기나 개구리나 이런 미물들을 통해서도 깨닫지 못하는 바로를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 징계 도구로 하나님이 이런 이를 사용하시고 개구리를 사용하시고 이런 모든 것들을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사용을 하신다는 거죠. 개구리도 하나님 손에 사용되니까 하나님의 해병대가 되어가지고 처음에는 바로왕이 웃긴다고 뭐 개구리가 뭐 재앙을 내려 확 지금 내 군인이 수백만 명이고 백성이 얼마인데 싹 두드러 하루에 그냥 1000마리씩만 두드러 잡아도 개구리 웃긴다고 했는데 웃겼어? 바로 항복해서? 이가 하나님 손에 붙들리니까 하나님의 특수 부대가 되어가지고 애굽 사람들에게 이의 재앙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깨닫게 했습니다. 하물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쓸모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있다 없다? 없다. 제가 이거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개구리나 이나 빈대나 모기도 하나님 아버지에게 붙들려서 하나님 아버지가 사용하시면은요, 바로 왕이 항복을 하고 애굽 백성들이 야 이게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예? 하물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뭐가 있느냐?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뭐가 있다? 예수님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천하보다도 귀한 존재입니다. 무엇보다도 귀한 존재다? 천하보다도. 그래서 내가 지금 직장이 없고 내가 이렇게 남을 많이 도와줄 수 있는 돈이 안 되고 또 건강도 안 되고 학벌이 없어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힘든 상황을 우리가 만난다 할지라도 나에게는 뭐가 있다? 나에게는 뭐가 있다? 예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사람을 구원하고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그런 생명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단 우리가 무슨 기둥 세우자? 첫 번째 무슨 기둥? 말씀 기둥. 두 번째 무슨 기둥?
기도 기둥. 세 번째 무슨 기둥? 감사 기둥, 감사 기둥. 현재 내 형편이 직장도 뚫어지지 않고 또 돈도 많지 않고 건강도 연약하고 모든 것이 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남들이 볼 때는 어떻게 생각하면 아이고 우리 집안에 빈대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예? 그런 사람일지라도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 예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기둥 세 가지만 잘 세우면 말씀 기둥, 기도 기둥, 감사 기둥을 잘 세우면은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개구리도 사용하시고 이도 사용하시는데 우리를 사용하신다 안 하신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